여러분 믿음을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계는 초월적 세계라고 말합니다. 즉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을까? 또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에서 보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육체를 단련하라는 말이 많이 안 나와요. 없어요. 저는 잘 못 찾아봤어요. 근데 뭘 다듬으라 그러죠? 잠언서 4장 23절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란 마음, 영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예요. 육이 먼저가 아니라 영혼이 먼저, 영적인 삶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만 연연해 하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 세계에서는 두 종류의 존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존재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원수 마귀의 세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또 주님의 세력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이 17절에 보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도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차를 던졌나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이 이끄는 대로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무덤가에도 가고 막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탄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한 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있는 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야,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리라. 올해는 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지. 봉사도 하고 교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올해는 아빠 말 잘 순종해서 효도해야지. 공부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올해는 아내를 더 사랑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봐야지. 막 그런 여러 가지 부푼 꿈을 안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잖아요. 올해는 절대로 화 안 내고
싸워야지. 그런 계획을 세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달이 못 가가지고 이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요. 왜 이런 우리의 마음의 의지들이 진짜 봄에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가? 엉망이 되어져 버린 우리의 삶을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면, 원인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이러한 삶의 원인이 뭘까? 내 속에 있는 죄성, 내 속에 있는 죄를 불어넣어주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 때부터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예요? 괴롭혔던 존재, 마귀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꿰어가지고 죄짓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마귀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좀 잘 살아보려고 하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마귀가 충동해가지고 나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서를 믿어요. 태어날 때는 다 착하게 태어났는데 너는 마귀가 깨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단 말이에요. 좋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었었어요, 우리를. 근데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마귀. 잘 알았죠. 마귀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란 거야. 시험하는 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마저 시험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기가 되었습니다. 마귀는요, 살인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사건이 왜 나타나느냐? 가인을 조종해가지고 아벨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화낼 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가인이 막 화가 나가 씩씩거리니까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동생을 죽여보라 이런 거예요. 진짜 죽여보라. 여러분, 마귀는 살인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왜 성도님들이 그렇게 욕을 잘하고 거짓말을 잘하는가 봤더니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 그 성도가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 하는 줄도 몰라요. 그거 당사자는 자기가 거짓말 하는 줄도 모르고 거짓말 하더라고. 야, 대단하다. 거짓말쟁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라. 참수하는 형제를 헐뜯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이간질시키고, 이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밤낮 참수한다는 거예요. 밤낮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도 부지런하지만 마귀 영에 충만한 사람도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이야, 내가 좀 저 정도 부지런해 봤으면 좋겠는데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서 목회자를 험담하고 주의종들을 험담하고 성도들을 험담하는 열정이 있는 열정. 보면 마귀가 충만해도 열정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 마귀, 원수 마귀를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지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분별하는 방법. 하나님 너무
이거 하나만 알아도 90%는 분별이 돼.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사도 바울마저도 내 속에 있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마귀의 유혹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마귀의 도전을 안 받고 유혹 안 받은 것 같지만은 날마다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영인가 마귀의 영인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알면 돼요.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묵송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사랑이잖아요. 사랑. 오래 참고 간용하고 용서해주고 남의 잘못을 허물을 덮어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내게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그런데 사탄은 뭐예요? 사탄은 약탈자예요. 약탈자. 사탄의 기운이 이사야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고 하다가 쫓겨난 자들이에요. 이 루시퍼라고 해요. 루시엘 천사장, 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인데 자기가 봐도 자기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막 대단하게 보이니까 하나님 우습게 보이고 하나님의 자리는 내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교만. 자기가 가장 잘났다라고 느껴지는 삶이 바로 마귀의 영에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영에 지배를 받으면 첫 번째 마음의 두려움이 생겨요. 두 번째 교만한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앙을 자랑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시장 오기에 가서 하얀 옷을 입고 막 일부러 그냥 동전을 막 떨어뜨리면서 나 헌금 많이 한다 이러면서 알리잖아요. 주님은 왼손이 하면서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자꾸 막 들춰내는 거 자기 자랑하려고. 이게 마귀의 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지금 사랑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해 보이고, 아멘 안 하시네? 옆에 성도님 한번 보세요. 내가 잘나 보입니까? 앞에 분이 잘나 보입니까? 앞에 분이 훌륭해 보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보다 남을 더 훌륭하게 보고 더 낮게 본다잖아요, 성경에는. 그러나 마음속에 위험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틀리고 옳지 않은 것, 내 생각이 가장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엉망이에요. 왜 저렇게 살까? 막 그렇게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마귀가 저는 그 마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 방법인데 뭐냐면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멸망의 자녀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떠오르는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봤어요. 마귀가 벌써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해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가룟 유다를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한 번도 그의 스스로 예수님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항상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마귀는 교만한 마음을 줘요. 그의 스스로는 예수님조차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가장 뛰어나고 가장 옳다라고 믿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귀의 지배력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팔아버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러한 사건이 나와요. 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개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화를 냅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면 어디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년 6개월이나 따라다니면서 항상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데, 그것도 마리아가 다른 사람한테 한 것도 아니고 스승 되신 예수님한테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어 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화를 내냐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더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나중에 안 하였으면 더 나은 사람이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목매다가 자살해버리잖아요. 배가 터져서 죽어요.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면 좀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르더라도 좀 참았다가 조용하게 예수님께 가서, 주님, 향유옥합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야, 이 많은 것을 저렇게 예수님 발 앞에 붓는데 예수님은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 계십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조용하게.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두어라. 잘하였다. 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전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기뻤던지. 여러분, 자기는 안 하면서 막 다른 사람이 목사님한테 갖다 주는 거, 그거 왜 갖다 줬냐고 막 야단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유, 자기가 갖다 주면 그냥 남이 갖다 주는 거는 그냥 말이나 하지 말지. 왜 잘 섬기고 있는,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막 화를 내고 왜 목사님한테 그런 거 갖다 주냐고 막 그러고. 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배웠으면 그것도 중직자가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도 그분을 위해서 저는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회개하기를. 이거는 아닌데,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이 생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이 마귀를 우리는 내어 쫓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잖아요. 죄안 짓는 사람 없어요. 의인은 인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여기 있지만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못하면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25절에 보면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지 않고 선을 행할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해요? 믿지 않으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에게 나아갔어요?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아갔는데 제자들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문제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세요. 저는 못해도 예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반신반의하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9절에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죽게 돼요.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아들이 살았다, 돌아가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다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간 때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아들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그 말씀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왜 의심하십니까? 믿음을 가져.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었어요. 회개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축복의 말 한마디를 그는 어떻게 했어요? 믿어버린 거예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전에는 먹지도 못하고 이 버린다가 얼마나 자기를 갈구는지, 애도 없는 것이 뭘 그러면서 갈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고 근심하고 그랬는데 이 주의 종의 축복의 말을 믿어버리니까 가서 먹고 아무 연변 의심 없고 그냥 근심빛이 없다잖아요. 그렇게 지낸 거예요. 얼마 지나고 보니까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한 즉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음으로 믿으면서 입으로 시인해야 돼.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믿는데 믿음이 없는 것.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줘. 여기 앞에서 내가 믿는다는 말은 믿어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소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식적 믿음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 많이 알잖아요. 믿으니까 교회 오고. 그죠? 근데 여러분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졌어요? 그럼 할렐루야하고 맨날 좀 앞에 나와서 나중에 한번 간증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일을 자꾸 간증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이어서 말하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여기서 믿으면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해요. 믿음은 동사가 아니에요. 명사예요. 믿음을 주소서 그래서 믿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어 보려고 노력할 뿐이고 믿음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대로 그 즉시로 귀신을 내어쫓고 아이를 고치죠.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저는 군에 제대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군에서 기합받던 것, 을차를 받던 것에 후유증으로 자골신경통을 알았어요. 안 가본 병원이 없고 안 가본 한의원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심할 때는 세수도 못하고 돌아눕지도 못할 정도로 나이 28에 7에 그렇게 2, 3년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전도를 받고 교회 가기 한 6개월이 안 됐을 때 충계 대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청년 인도자가 얼마나 내보고 같이 오라고 얼마나 쪼르는지 성회를 갔어요. 그래서 성회를 참석하는 도중에 몇 번째 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설교를 마치고 통성기도 시간에 아마 제가 허리를 낮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쪼릿하게 들렸어요. 근데 순복음의 통성기도 시간은요 옆에 사람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찬양은 막 최대한 크게 해가지고 막 연주하지 전부 다 막 성전이 1600석인데 부흥회 때 1600석만 모자라가지고 강대산 위에 다 올라가고 그렇게 집회를 하니까 1600명이 방언으로 막 냅다 찔러보세요. 막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음성이 들렸어요. 너 나 믿니? 그러더라고요. 나 믿니? 근데 제가 뭐 육신의 입으로 대답을 했는지 영의 입으로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려고 믿으니까 교회 왔지 안 믿으면 왜 왔겠습니까? 믿으니까 여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때 나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젊은 날에 이렇게 몸이 아프고 가진 것이 없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어둡고 실패자인 것 같아요. 늘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28, 29 이때 몸무게가 60kg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57kg, 56kg 남자가 빼빼 말라가지고 허리는 아프지.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장가도 못 가고 취직도 못 하고 야 인생 끝나겠구나.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도 없고 오직 두려움으로만 가득 차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회개하기 시작해요. 주님, 사실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나도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손길을 믿고 싶은데 의사들도 이렇게 못 고쳤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막 5분 정도 기도한 줄 알았는데 1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보니까 눈 떠보니까 2~3명밖에 안 남아있어요. 다 가고 벌써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나도 이 눈물을 닦고 콧물을 닦고 이제 내려오는데 뛰어서 내려온 거예요. 올라갈 때는 난간을 잡고 엉엉엉엉 허리가 아프니까 엉엉엉엉 기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찬바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다 나은 거예요. 아, 믿음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구나. 주님이 그때 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내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질문한 너 나 믿니? 그러면 나 왜 자꾸 두려워하느냐?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없고 두려움만 가득 찬 나의 모습. 여러분 믿어질 때 믿음이 내게 올 때 세계가 바뀌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람 아내가 90세가 돼가지고 사람의 몸이 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는 이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믿고 한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고 3년만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해보고 안 되면 나한테 따지러 오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따질 수 있지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를 더 많이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돕고자 하는 손길도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손길도 있어요. 그 원수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주님께 다 가져오시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믿음을 주셔요? 기도할 때 믿음을 주시는, 찬양할 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은 들으면 난다고 했어요. 말씀은 들으시고 예배 가운데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그럴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좀 갔지만 정말 오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